오늘은 이 에브라임의 분노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사기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자막으로 읽고 제가 나중에 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 자신도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분노가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크게 올라가 있는 이 분노 지수를 어떻게든 좀 낮출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가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12지파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에브라임을 들먹이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그러나 이제 이 12지파를 이름을 선정할 때 사실 요셉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들, 형들 10명,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한테 마땅히 분노해서 복수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 형들을 다 용서해서 가족 전체 70명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하므로 거기서 이 흉년을 피해서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된 이후로 그들은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천해지게 되고,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계속 노예적인 지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400여 년 지나니까 그냥 가장 애굽에서 낮은 천박한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이 그 당시에 거기서 하비루, 가장 천박한 백성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고도 해요.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애굽 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낮고 천박한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40년간 비록 전전하게 했지만은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고 신앙으로 새롭게 빚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너무 타락했어요. 거기서는 뭐 그냥 음란이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인신제사, 사람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횡행했어요. 또 가장 영험 있는 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를 불살라서 태웠습니다. 그런 끔찍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별 뭐 힘은 없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 12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에브라임은 형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로서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원래 오른손을 큰아들 장자에게 해야 하고 왼손을 찾아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이 머리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어긋맞으려고 했지만 왠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기어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들어간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형님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에 따라서 빨리 지파가 번성을 하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 므낫세 지파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므낫세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왜냐하면 거기서 장자권이라는 건 재산을 두목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목말랐고 그 장자권을 훔쳐서 형의 장자권, 그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때문인지 손자를 축복할 때 그런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긴 했지만 문제는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는 계속 이렇게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브라임의 분노, 지파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이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삶의 버릇, 삶의 습관들이 자꾸 유전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유전된 것들이 유전인자를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사실은 분노를 많이 물려받아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많은 민족, 한은 영어로 번역도 안 됩니다. 한이 뭐냐 설명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분노, 켜켜이 쌓여있지만은 한 번도 폭발시켜보지 못한, 그래서 그냥 짙은 슬픔이 되어버린 분노, 이런 걸 우리가 한이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한을 물려주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자칫 한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음습한 기운이 곰팡이가 피듯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자꾸 상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당하다가 한이 생길 것과는 달리 이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라는 게 교만하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이보다도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를 이거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그건 사실 교만이거든요. 또 욕심 때문에 분노가 생겨요. 탐욕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지낼 수 있는데 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둘이 안 생기면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그런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분노를 쌓다가 이 분노를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선배 한 분이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웃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크게 웃어요. 으하하하 뭐 이런 게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웃어요. 아니 근데 뭐 들어보면 우스운 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웃으니까 어떤 데는 막 짜증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습관이 돼서 이분은 막 그냥 별 것 아니라도 계속 으하 계속 웃고 그냥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덩치가 작으니까 아직 아버지만큼은 데시벨이 높지 않은데 거의 그 수준의 데시벨로 웃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진짜 이게 놀랐어요. 이야, 정말 아버지를 저렇게 닮는구나, 아버지를. 그래, 우리가 좋은 것도 닮지만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지간에 가면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웃는 것도 그렇게 뭐 아들이 배울 수 있지만 계속 그 아버지가 집에서 화를 냈으면 어떻겠어요? 화내는 것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욕했으면 어떨까요? 욕하는 것도 배웠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칩니까? 군대 가면 안 가르칩니까? 회사 들어가면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대를 물려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물려받았습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아니 그 윗세대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저는 뭐 솔직히 욕하는 거 좀 물려받았습니다. 하도 욕을 뭐 하는 이 풍토여서 뭐 쉼 없이 몇 번씩 욕을 계속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친숙할수록 욕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좋은 체질이 된 것은 아무리 욕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욕 좀 먹어봐야 뭐 그게 옛날에 듣던 욕에 비하면 뭐 아주 감미로운 욕이어서 그 정도는 뭐 아주 욕 같지도 않아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보니까 욕 한마디에 그냥 관계가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그런 상처받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 자살했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교만을 물려받았어요. 탐욕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보면 알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만 가서 불평을 합니다. 땅이 좁다는 거예요. 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날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독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았는데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동안 불평이 쌓인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유전적 인자로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 분노 때문에.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12사사가 있었어요. 12사사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사사 이름 기억하는 사사가 삼손, 뭐 오늘 기드온, 그 다음에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넘어갈 터인데 그 앞에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임시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던데 그 사사 중에서 지금 기드온 때가 이 얘기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병력을 차출해야 되는데 그 병력을 차출하는 걸 그냥 가까이 있는 지파들로만 미디안과 싸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족들만 한 너댓 군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불론 지파, 무슨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에만 연락을 하고 다른 지파들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종족들이 우두머리가 도망가는데 도망간 게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들을 좀 추격하라고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 승리로 끝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개전 초기에 싸움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의논할 때
우리하고 협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나중에 무슨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일이 잘 되면요, 빠진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몫을 나눌 때가 되면은 자꾸 시비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리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몫을 나누려면 문제를 일으켜서 그 몫을 더 끌어내는 무슨 트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은 게 왜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말이야. 나중에 끝날 때쯤 우리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게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형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므낫세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동생한테 축복권을 빼앗겼지만,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에서는 보면은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기고 죽이려고 작심하지 않았습니까?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고생을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엇갈리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그런 불평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잘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러나 에브라임은 웬일인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시족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지금 다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분노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걸 물려줘서 어떡하겠습니까? 화내는 버릇을 물려줘서 어떡하겠어요? 욕하는 버릇을 물려줘서 어떡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소리를 쏟아놓는 버릇을 줘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고약한 게 감사할 줄 모르는 버릇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해라, 이런 버릇을 갖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불평, 불만이 목에 가득한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도자답게 이걸 싸우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동생 지파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 엄청 많을 터인데 그냥 잘 달랩니다. 야, 그래도 니네들이 끝에 했지만, 끝에 한 수확이, 포도에 비유를 하죠. 끝에 얻은 수확이 처음에 우리가 얻은 수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니네들 정말 큰일 했다. 참 대견하다. 정말 너희들 진짜 참 고맙다. 이렇게 달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지 않고 잘 수습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문제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잘 수습한 거죠. 어떻게? 말 한마디로. 기드온이 말 한마디로. 당신들이 거둔 수확, 전과, 이건 우리가 거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정말 큰일 하셨어. 잘하셨어요. 어쩌면 목도 많이 줬겠죠. 그러면서 이걸 잘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남의 분노를 그렇게 격발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말, 온유할 말,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온유하게 말해주는 것, 격동케 하지 않는 것, 화를 돋구지 않는 것. 여러분, 한마디 말로 그냥 화를 격동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왜 다리를 그렇게 꼬고 앉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나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남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게 이게 뭐야 말이지, 이렇게. 근데 조금 다리를 조금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절에도 좋다는데.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뭐 서로 그렇게 화를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16장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기도는 성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분노했다면 성을 찾았다가 도로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쏟아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분노는 우리 걸 다 쏟아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잘 다독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웠다면 이건 형제 간의 골육상쟁 아닙니까? 골육상쟁 들어보셨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남북한끼리 하고 있는 것이죠. 골육상쟁. 이게 왜 에브라임 지파의 이걸 분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이게 계속 분노하는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기도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이 하는 버릇, 이 에브라임 지파의 버릇은 어느 날 임자를 만나게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꼭 임자를 만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입다라는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입다는 갓 지파 출신이에요. 갓 지파도 서름이 많은 지파입니다. 이 갓은 에브라임 지파의 꼴을 눈뜨고 안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시 제가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입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하던 버릇대로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입다한테 찾아가서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게 또 입다한테 또 그렇게 암몬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가 이번에는 입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전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이게 사람을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 여기 있으면은 뭐 누가 갈라내겠어? 입 닫고 있으면은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쌀 해봐요. 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쌀이 안 되니까. 어느 특정 지방 사람도 쌀이 안 되잖아요. 이 쉿볼렛은 시내라는 말이고 쉿볼렛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인데 뭐 뜻은 너무 다르지만 발음은 어쨌거나 이 사람들한테는 쉿볼렛이냐 쉿볼렛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로 가려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죽는 대량 학살극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고치지 못한 버릇 때문에 분노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 불만을 쏟아놓는 버릇, 이 버릇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로까지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분노하는 버릇만은 쉽게 물려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해 오면서 왜 분노하는가 이 시리즈 오늘 7번째인데 그동안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분노가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복음이 추구하는 구원과 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에 안련한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분노 또 혹은 우리가 그냥
그냥 예? 교만하기 이럴 데 없어가지고 말이죠. 뭐 걸핏하면 그냥 사람을 눌꼬시하고 말이죠. 이유도 까닭도 없이 사람을 경멸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막 분노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가 쉽게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격동케 하는 분노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SNS 시대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쉽게 격동케 합니까? 이 댓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분노케 해요. 문제는 그 댓글이 여러분 순수한 동기만으로 그걸 올리냐는 말이에요. 무슨 지금 국가기관 전체가 댓글에 연루가 돼서 무슨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전에 말이죠. 이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것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누가 한마디 욕을 썼다고 해서 그 뒤에 줄줄이 욕을 다는 사람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로 물려져야 할 버릇이냐 이겁니다. 뭘 물려줄 게 없어서 이런 걸 물려주겠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크게 눈을 뜨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까닭도 없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상가에 가서 한참 울다가 다 울고 나서 근데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더니 이게 그런 식이죠. 특별히 이 시대가 이런 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대중을 분노케 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란 화해를 가져오는 자, 화합케 하는 자, 싸우더라도 싸움을 중재케 하는 자 이게 지도자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자꾸 싸움을 자꾸 일으키냔 말이에요. 이 민족이 싸우다가 나라를 몇 번이나 말아먹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침략을 당하면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는데? 다 살아요. 국민들만 죽지. 저는 이념과 사상이 지금까지 수많은 분노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분노케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적어도 역사는 6,500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저는 이런 집단적인 분노 그건 광기에 가까운 것이고 광단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빌립보의 말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몰라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격분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단적인 광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집단적인 박해 분위기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집단적인 광기를 가라앉히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집단적인 광기에 들떴을 때 그분은 조용히 땅에 앉아서 뭔가를 글자를 끄적이면서 침묵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대중의 광기에 결국 침묵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BC와 AD란 여러분 집단적인 분노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로 그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그런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는 거예요. 이 광기에 가까운 집단적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한다고요? 우리는 무기력하죠. 무력하죠, 뭐.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죄 없지만 우리가 침묵으로 그 돌을 맞을 때 여러분 광기는 신기하게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부름을 소명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더우세요? 덥네. 오늘 너무 떼는 것 같아. 근데 말이죠. 이 1931년에 프랑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렇게 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그 정상에 예수상이 있죠. 33m 세계 최대 석상이에요. 이게 31년 프랑스에 제작이 됐는데 그 가져와서 세우기를 이제 원래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양국의 친선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각이에요. 그 석상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가져왔는데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그 큰 산 정상에 그걸 세웠는데 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게 이 리오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인사람 본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을 세우는 바람에 칠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양국 친선을 한다고 하더니 저걸 세계가 만들어 와서 왜 칠레 쪽을 향해서 이걸 팔을 벌리고 서지 않게 하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저렇게 사고 있냐 하고 칠레 정치인이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예? 전 아르헨티나 놈들의 의도적이다. 나쁜 놈들 말이야. 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 들끓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칠레 그 당시에 한 신문에 편집국장이 그렇게 사설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일로 우리 국민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 왜 거기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팔을 벌렸겠냐? 아르헨티나에 훨씬 칠레보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온 국민을 들끓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보면서 한 사람의 분노가 한 지파의 분노, 한 민족의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건 뭐 디모데처럼 뭐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악순환 분노케 하는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결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든 또 어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이 시대를 통찰하시고 이 시대가 온 사람들을 다 분노케 할지라도 그렇게 분명치 않은 이유에 분노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란의 시대에 우리가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란 순교의 피, 죄 없는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한 번도 그 광기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 자체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가 언제나 순교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순교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광기는 멈추지 않겠죠. 이렇게 42,000명씩이나 죽어야 광기가 멈추듯이 말이죠. 이념이나 사상이 저지른 폐해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분노할 것인가? 이 일에 진정한 분노를 가질 것인가? 까닭도 이유도 없는 분노가 아니라 이런 분노하는 시대 자체에 누가 분노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저렇게 미친 듯 분노하는 저곳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서 십자가를 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꿰뚫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각자 한번 손을 얹고,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분노는 없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괜히 분노하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그 분노는 혹시 우리 민족의 이게 교만 때문은 혹시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한민족은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탐욕스럽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간다에서 온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만들이 많습니까? 36살 먹은 우간다의 한 젊은 지도자의 얘기였습니다. 이토록 가졌다면 나눠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투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탄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만족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어려운 데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그늘진 곳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바라봅니다. 결국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고 학살당하는 처참한 참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을 깨우되 우리의 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민족의 일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에 분노해야 할지를 깨닫고 무슨 일로 분노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분노해야 할 일에는 분노해야 하지만 그러나 까닭 없는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오랜만에 옛날 분위기 좋네. 질문도 있어요? 오늘은 아직 그 페북으로는 질문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라도 페북으로 질문하라고 좀 돌아가시죠. 네. 아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분노를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직 물려줄 다음 세대가 아닌 여전히 물려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님을 밑에 잘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분노하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녀로 자란다고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거를 그냥 그 부모님 물려주는 걸 그냥 물려받는 희생자로 끝날까? 아니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 그 지난번에 한번 얼핏 질문 나와서 답변한 것 같은데, 그 한 젊은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늘 화를 내고 그냥 교회 가는 것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늘 화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그냥 가서 뒤에서도 깨안아주고 앞에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미친 사랑하는 애들처럼 그냥 제가 그 얘기 했죠. 제주도에서 한 아들이 그냥 결심하고 아버지를, 공항에 나온 아버지를 확 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그런 충격 요법이 필요한 때예요. 그 분노를 물려받았지만 그 아버지도 피해자입니다. 그 부모도 피해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피해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그 책임을 아담과 하와한테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도 알고 어디서 온 것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여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 사람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분노를 물려주지 않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의 악순환을 내가 끊어야 되는 거지. 내가 부모한테 그럼요, 안 되죠. 목사의 아들은 몰라. 아버지한테 그냥 좋은 기도만 받고 좋은 믿음의 유산만 받은 거거든요. 목사님 왜 패스터 키 신드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욕만 듣고 자랐다니까. 축복 기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니까. 예.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그게 잘 모르지만 우리는 내 대에서부터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때부터 비로소 아들에게 기도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 아버지의 이 권한은 특권 아닙니까? 민수기 6장 6절 그거 여러분 읽어주면 좋습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그거 한번 읽어주시면은 뭐 여러분들 이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이죠. 예. 목사의 아들도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왜 목사의 아들들이 엇나가겠어요? 더 많아요? 더 많. 그래요? 예. 더 많. 근데 왜 없는 것처럼 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없는 것처럼 하니까 저 속은 거죠. 아니 저는 그래도 그런 네. 좀 뭐라 그럴까 그렇지 않은 부모님 같아요. 또 가리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강단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집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다 다른데 다르죠, 맞아요. 그때는 참 많이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내복 입은 아버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게 또 가족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런 허물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제 아내 자랑이기도 한데요. 그만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들으면 이게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생각하셔야죠. 그거 하고 싶은데 형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할게요. 하면 안 돼요? 하래. 사실 저희 아버지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 고아원에 크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못하시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병원에 일을 하러 갔고 혼인 신고를 하는데 아버지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혼인 신고를 아버지하고 아내가 가서 했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동해를 가는데 아내가 아버지 팔짱을 딱 낀 거예요. 그냥 시아버지 팔짱을 딱 꼈는데 그냥 뭐 그 아버지 모든 상처가 까무러쳤구나. 네.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우리 며느리한테 좀 해줄래? 이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작은 행동인데 그게 맞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가 목사님 우리 시대에 끊어야 된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오랜 상처가 그 분노가 맞습니다.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이걸 쓱 나를 제쳐놓고 일이 됐을 때 그 기분이 나쁘긴 하거든요. 요즘 자주 겪는 일이 뭐이구나.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슬기롭게 잘 에브라임처럼 내가 바이패스 당했다 이거죠. 그렇죠. 완전히 뭐 무시당한 거지. 근데 내가 의사니까 의사같이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심장 전문이죠. 네. 심장 수술할 옛날에. 때 심장 수술할 때 바이패스 수술이 있다면서. 그러면 그럼 바이패스 당한 기관이 오르간이 화를 내나요? 살죠. 살죠. 같이 사는 거죠. 뭐.
완전히 그냥 의사시죠? 아, 예. 목사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바이패스해서 이게 막혔던 피가 흐르지 않고 피가 흘러서 기관이 살면 거를 되죠. 기관이 네, 살게 조직이 된 거, 살면 뭐 조직이 살고 일이 된 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되는 건 말이죠. 이런 거더라고요. 음. 그 남의 일을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은 배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돼요. 우린 되게 내 일이 풀려야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일이 풀리는 걸 기뻐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남의 기쁨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고 기뻐해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잘 안 듣는데 그러나 뭐 또 좋은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좋은 거죠. 좋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교회에 묶이지 않아요. 사실 보면 뭐 설교 듣는 교회가 있고 또 뭐 가서 뭐 도와주는 교회가 있고 또 같이 무슨 뭐 가서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뭐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개교회주의를 벗어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과제예요. 이건 조금 제너럴한 질문이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받게 할 때 네. 아까 목사님 그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짜 그냥 열받는데 그냥 온유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건지. 아니 그건 뭐 늘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예수님도 열 받을 때 뭐 있잖아요. 화내시고 뭐 욕하고 말이죠. 저는 예수님이 절대로 부드럽게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나는 열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마태복음 23장 제가 그날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막 그 지금으로 치면 XX거든요. 그런 욕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 넣으셨는데 뭐 그냥 욕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욕하는 거죠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온유한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댓글의 심리학이라 그럴까? 왜 자기를 감추고 막 커버되잖아요. 지금 이 익명성이 문제인데 네, 사실 이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죠. 예. 요새는 이게 큰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크리스천리티 공동체란 건 교제 공동체인데 이 교제는 익명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모이면 이름을 안 부르고 아이디로 부른다네. 예.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남의 나라가 아이디면 남의 나라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 우리는 옛날에는 호칭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형님, 뭐 삼촌, 뭐 그냥 뭐 아버님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만남 가운데서 나를 충분히 드러내고 그게 또 나를 드러낼 때 보호가 되는 그런 교제였는데 지금은 다 익명성으로 이름조차도 감추고 이런 거에서 사실은 분노의 문제가 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다 익명성에 숨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낮엔 또 멀쩡하게 출근하고 밤에는 또 앉아가지고 계속 분노하고 이렇게 밤낮이 다른 삶을 사니까 힘들죠. 목사님께서 그 익명성 안에 감추어 숨는 게 비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학생들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성추행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그 교수한테 서로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같이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지적은 했지만 자기가 그 말을 했다는 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더 이상 제가 이게 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그 뭔가 그 의견을 내거나 할 때는 그 의견에 책임을 지는 그런 부담도 좀 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숙하다는 게 그런 건데 저는 이게 미숙함의 때문이라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디의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이 형님 이런 아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칭 같아요. 전 너무 좋죠. 제일 듣기 싫은 게 형제님이에요. 아니 형이면 형이고 아우면 아우지 형제님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만드는 이상한 호칭이 생겨가지고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아요.
사실 그 세상이 들으면 웃기는 단어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그쵸. 언님은 언니고 네. 동생은 동생이지. 뭐예요 이거 도대체 자매는 뭐고 형제는 뭐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안 목사님 사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저를 형제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도 혼나게. 아니 근데 형님이라는 그 호칭 안에는 이분에 대한 나의 관계도 같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호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요즘 특정 교회 이 세습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특정 교회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과 세습 반대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울러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시비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 명성교회 세습은 잘못됐죠. 그러나 이단한테 가서 말합니까? 이단한테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난 동성애 나쁘죠. 안 돼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러나 간음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동성끼리 간음하는 건 괜찮아요? 유부녀가 바람 피우고 안에 있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뭘 그 잣대를 갖다가 너무 인위적으로 갖다 대고 하는 건 나는 그건 반대라는 것이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 사회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시시비비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왜 분노 안 하냐고 남들까지 그렇게 돌팔매질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태극기 집회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정말로 이런 분노가 있으면 나가세요. 그러나 그게 남들 눈치 보고 나갈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호가 빠지면 다 비참해요.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혼자서 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현장에 나가서 애를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각자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세습이 났으면 저건 내가 본 데는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지는 지만이에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뭐 회개해야 되는 건 나 자신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면죄부 파는 거구나.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한 주 동안 다른 짓 뭐 하고 와도 또 여기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주일 예배가 없어져야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오전에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진짜 다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예요. 국가 전체로도. 어느 교회 이게 지금 그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교회 문제는 해결돼도 또 다른 데서 또 터집니다. 그게 뭐 성적인 문제가 되었건 재정의 문제가 되었건 세습의 문제가 되었건 다 문제의 뿌리는 동일해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맞닥뜨려 보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시급한 일이지 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거룩을 마치 동성애에 반대하는 거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반대하면 모든 다른 것들은 괜찮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저도 조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KBS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아침마당인가 나와서 예. 내가 그러나 정말 동성애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내가 그런 사람 몇 알고 있거든요. 신학교 간 사람도 있고 다시 커밍아웃 한 거죠. 정말 그 동성애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쳐놓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KBS 아침마당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밝히는 게 쉽지 않았는데. 참.
그래도 뭐 별로 비난한 사람 없어요. 진심이 느껴지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그 명성교회의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를 그 교회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교회 전체가 주님의 교회 하나라고 그럴 때 이게 그냥 우리가 같이 아파야 하는 뭐 우리부터라도 어떻게 뭔가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해야 하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야 이런 뭐 말 못할 그런 또 분노가 있고 이렇죠. 아니 돈 없으면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빚이 있으면? 800억의 빚이 있으면 돈 안 있으면 안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계획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문제 하나 된다고 한국 기독교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해결 다 되냐고요? 그게 하나 해결되면. 그럼 우리가 세월로가 지나가서 우리가 고친 게 뭐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또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배 하나 빠지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해오는 이 시스템은 하나도 안 고쳐지고 분노만 끌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끌었다 가라앉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사회를 물려준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우리는 분노만 물려주고 단 하나도 그 자녀들에게 나아진 것, 개선된 걸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신 그 분노가 올라갔다가 해결되는 것 없이 그냥 꺼져버리고 올라갔다 꺼져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 어쩌면 무기력으로 희망 없음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해요.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좋고 시위하는 사람도 좋고 가서 항의하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베이직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몸부림 쳐볼 거냐. 이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한두 가지 내년에 무슨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 다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서 밝힐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혹시 질문 있으셔요?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거 굉장히 도와주신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안 놀랬죠? 네. 괜찮죠? 혹시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꼭 뭐 다른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도 괜찮습니다. 한 분, 두 분만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 나가서 뭐 납치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걸 볼 때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저기 순교한 분이 누구죠? 그 배영기 목사님. 배영기 목사님 갔다고 야단 많이 맞았는데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가야 하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가 갈 수 있냐고. 자기들이 적어도 루트란 처치라든지 사실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자기들이 시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열정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졌다면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회 체제나 도덕적 기준이나 법률적 관행이 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개인적인 정말 굳은 소신으로 신념으로 그곳에 자기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의 흔적을 놓고 저는 뭐 시시비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용기가 좀 부족해서 정부가 강력히 막으면 아마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기도해보고 나는 거기서 정말 순교하겠다고 결심하고 갔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은 그런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이념과 뭘 가지고라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고 진지하게 사는 삶이라면 저는 그분은 어떤 형태로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프간 그 팀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팀인데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즈벡에 있을 때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저도 그 이름으로 아프간에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저 2007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여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팀의 그 의료팀의 의사였기 때문에 한 해만 신학교를 늦게 갔어도 저도 거기 필요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프간을 들락날락 할 때에도 여기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니까 간 거지, 무슨 내가 전 처음에 그분들이 갔던 의도는 그런 의도, 그런 계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사랑을 나누러 간 건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놓고 한국 교회가 이건 잘못됐다, 실패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 그분들의 그 동기 전체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런 태도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하도 열받아가지고 신학교 그 성경학 리포트를 성경만, 사도행전만 가지고 리포트를 냈다가 C를 받았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소위 이동 모드를 분석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다 쫓겨났어요. 거의 돌 맞아 죽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2007년에 그 선교팀을 향해서 실패라고 말했다면 사도행전의 70%를 다 실패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거꾸로 그 사람들이 이 팀에게 막 감동받아가지고 잘 보호해 주어서 이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뭐라고 말했을까? 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틀림없이 말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팀을 보냈던 원래 선교단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들 맞다, 내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이런 태도였으면 뭐 다른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은 선교 갈 때 그 약 몰래 싸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그 밀수거든요. 좋은 거 한다고 약 몰래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가방에 쫙 뿌려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쪽 세관원 입장으로 보면 이거 밀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 존중해서 가능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허가 받고 거기 약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러면 훨씬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렇게 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또 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몰래 가져가는 건 어때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몰래 가져가다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거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는 게 되고, 그러나 세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에 필요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두 권세를 다 순종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렇게 걸리는 건 힘든 일이죠. 질문 없으시죠 이제? 시장하시죠?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없나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은 그 질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다른 질문?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감해도, 네. 오늘 이렇게 마감해도 분노 안 하실 거죠? 네. 분노가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 네,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갈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만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